믿음이라고 하는 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막상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툭 나오는 그런 생각은, 그래, 주의를 지켜 예배를 하는 사람,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과 재능이 있어서 이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것은 표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기보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액션,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이 계셨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게 원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액션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요, 이미 본질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이분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철학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이 대림절, 대강절, 이 아드벤트,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발견한 것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발견을 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을 우리는 의사 선생이 배를 가르듯이 그걸 갈라서 보면 그 믿음 바로 밑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 무엇이 있기에 그 믿음이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설교의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보았을 때 믿음 밑에 바로 이게 있구나. 그게 뭡니까?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인데, 오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가가 애타게 청중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이렇게 묻죠. 믿습니까?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안 믿어질 것 같으면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조금 꽈가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그죠? 믿냐고, 믿습니까? 하면은
목소리가 크면 뭔가 되게 화가 난 것 같다, 뭔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멘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느냐를 요청하고 믿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유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하듯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며,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딱 한 구절 말씀을 뽑았지만은 마치 세포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모든 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인 이러한 모든 분들, 이러한 분들의 믿음의 대전제가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토양이 저희들의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저희들의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전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런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은 미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그 이면을 보면은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 가르기 힘든 홍해바다, 낳기 어려운 아기, 이러한 잉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저희들에게 늘 꼬리표가 붙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리얼리티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 세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 능력 범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깨트리고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모든 믿음의 선열들 역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목자들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도 나오고,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마구간 얘기도 나오고,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아주 멋진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만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갔을 때 세미나를 인도하는 영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냐 하는 그것을 앞에 있는 의문 부호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think?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동정녀로 나심을 Do you think? 저는 그러한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청중들 가운데 있는 저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Do you think라고? 그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한다고 동정녀 탄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이고 내가 understand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Do you understand?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 표현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해하십니까? 했을 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I cannot understand라고 해야 되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IQ가 한 500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물리로 걸으신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거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동정녀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 표적들, 이러한 능력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2년 차, 결혼 3년 차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 부분은 이해하기 좋은데 왜? 생물학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가정이 생겨졌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꼭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믿기 때문에 이해가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와 같이 이해해서 믿느냐?
믿어서 이해하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황당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성을 무시하고 그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지성인에게 신앙이란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흡족하지 못한데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믿는 것은 디퍼런트 스토리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보고 아벨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를 보고 모세를 보고 기드온을 보고 많은 이런 믿음의 선열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숙제를 던집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이성적인 존재였습니까?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인풋된 것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딱 나가서 기계인간처럼 아무런 피도 눈물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의문과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아니, 지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해. 혹시 하나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거 아닐까? 치매 현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도무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이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왜?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인간이라면은, 이성이 없는 존재라면은 그는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오케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초이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떠났던 사람이 이제 약속의 아들로 받았던 이러한 이삭을 믿음으로 또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후반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우리는 도달하고 맙니다. 바로 그 선에서 우리는 신앙의 실력 발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비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초이성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본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한번 갈라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웬만한 강풍과 센 바람에 이 뿌리가 휘가닥 뒤집혀서 아마 뿌리가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유한한 그 세계 속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그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답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비록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종적인 권위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만류하고 어쩌면은 그의 두려움이 그를 잡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그는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권위가 떨어지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믿음 밑을 바로 보면은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이성의 권위를 두면은 성경을 난도질할 것입니다. 이거 왜 무리로 걸어?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건 아니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데 이건 아니지. 내 이성과 생각과 내 경험의 세계 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뱀은 간교하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간교하게 얘기합니다.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담은 갈등을 합니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말을 더욱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도 구분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가 보다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권위를 두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저희들은 모든 권위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권위가 있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권위가 있으면은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됩니다. 조용히 해라잉. 탁 해도 꼼짝 못하는 거 있잖아요. 조용히 해. 아서라. 딱 이렇게 해도 그 권위에 눌려서 아무 얘기 못하잖아요. 하지만은 권위가 다 떨어지면 야 조용히 해 하고 뭐 5만 가지 소리를 다 질러도 웃기고 있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밑에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느냐 그것을 갈라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종종 종교개혁팀이 이렇게 옵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이 또 여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독일을 다니고 유럽을 다닐 생각으로 차를 렌트했죠.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정도 이 라입치히와 이쪽 주변을 본다고 먼저 아주 간단하게 이곳을 좀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운전하는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팁을 주고 요령을
가르쳐줬죠. 집사님, 독일에서 운전할 때는 하이빔을 껌뻑껌뻑하면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껌뻑껌뻑합니다. 들어오면 죽어.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지만 독일은 껌뻑껌뻑하면 당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거꾸로 알면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죠. 독일은 한국은 좌회전이 언제나 신호를 받아야 되지만 독일은 좌회전이 비보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 지나간 다음에는 요령껏 보고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은 말이죠. 사각지대는 언제나 고개를 돌려서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우회전할 때 조심할 것은 이 자전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전거가 오나 안 오나 그거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거짓말 안 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떨리기 시작해.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런 가급적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이 모든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를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한 구역에서 제가 재미난 사인판, 이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동그라미 표지판이 있는데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참 집사님, 이 길은 말이죠. 독일에서는 꼭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긴 아빠도 안 됩니다. 이 모성의 본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 길을 이렇게 갈 때는 보세요. 여기는 아빠가 가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아이가 꼭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독일은 정말 철저하게 막 그런 게 있군요 하면서 저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항의할 생각도 안 해요. 만약에 당신 생각이 있으면, 그 집사님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아니 어른이면 누구나 되는 것이지 꼭 그게 남녀 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제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전혀 그런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권 목사는 분명히 내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분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정도까지 그는 저에게 신뢰를 주고 믿었던 것이죠. 사람이 너무 잘 믿으면 속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잘 믿으니까 곧바로 제가 교정했습니다. 집사님 농담이야. 그냥 누구든지 아이는 어른 손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그분이 속아 넘어가는 것에 재미있어서 또 한 번 속이고 또 한 번 속이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그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마 저를 점점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점점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왜 그럴 것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던지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참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이곳에서 사랑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권위를 잃으면 국민들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때 강력하게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이빨처럼, 든든한 이빨처럼 있으려면 그 밑에 권위라고 하는 지주가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지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단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벽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 권위를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둔한 거 아니야? 이거 황당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먹일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주 달콤합니다. 왜 달콤하냐 하면 우리의 이성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원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한 아이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모든 어른들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내가 있는 점심을 내야지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내가지고 풍성하게 되었다. 우리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맞아, 그럴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타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께, 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성경도 좋지만은 과학적인 증명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좀 동원시키라고 해봐. 그래서 김명원 교수님이 창조과학에서 막 강연을 하면은 목사님들 설교보다도 훨씬 시원하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65일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주일 1부와 2부와 이러한 때에 계속해서 창조과학만 뒤따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속에서 역겨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보조자료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불완전하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세미나를 할 때는 성경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우리 과학님에게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학님께서 오셔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과학님이 오셔서 한마디 거들어 주셔야지 다들 이렇게 믿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과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는지, 그리고 뭐 다윗의 칼이 있는지, 뭐 이런지, 그리고 뭐 골리앗이 어떻게 됐는지 좀 고고학적으로 몇 마디 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의 권위와 고고학의 권위와 이성의 권위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전폭적으로 주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다른 말 헛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을 제시하면은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 세계와 과학 세계, 이 모든 것이 순복하는 것이죠.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치유를 봅니다. 물리학자와 과학자들도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천체와 수많은 이런 법칙에 대해서 그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 지구상에 있는 이곳에서 위대한 일이지 지구 바깥에만 나가면은 이곳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그곳에서는 다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서서히 맞춰가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대예언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얘기는 처녀가 아기 낳았대 하는 그러한 놀리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입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문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결혼해야지 낳지. 그것은 생물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결혼해야지 생명이 잉태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에,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과학이 무척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제 양도 만들고 복제 소도 만들고 복제 인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단계에서는 무척 많은 실험을 하고 굉장히 공을 기울여야지 나오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제 인간입니다. 휴먼 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제 인간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이 복제 인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윤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복제 인간을 왜 만듭니까? 저하고 똑같은 권순태 B-를 하나 만들면은, 제가 몸이 아팠을 때 B-의 장기를 척출해가지고 저에게 딱 끼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 인간은 불법입니다. 그 아류격으로 나온 것이 줄기세포이죠. 줄기세포에서 간을 만들고 줄기세포에서 콩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일을 손에 터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터치하지 않도록 화형검으로 그들을 막으셨다고 했는데, 21세기 이러한 현대를 달리면서 인간은 생명나무 과일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의 설계도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인간 기술조차도, 사람조차도 남편 없이 아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판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지 못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해진다면은, 여러분 말씀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시원해진다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미 떨어뜨린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만족함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는 얘기인가? 동정녀 탄생,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BC 4세기에서 6세기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리 아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우리 주님께서 2020년 전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 33년간을 사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날에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두었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종결하면서,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권유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갈라서 보았을 때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권위를 두고 어디에다가 내 자신을 던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이성에다 두지 않습니다. 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던지기에 두려움을 없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갈릴리 바다의 구조와 그리고 언제 물때가 있는지 어떻게 고기들이 잡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식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권위를 의지하여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역사학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동정녀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는 많은 두려움들, 엄청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에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권위 위에,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는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앞세울 때 그 권위 위에 모든 가지들이 다 물러지고 그리고 홍해바다가 열려가면서 그리고 순례길과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야길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